로마서 3장 9절부터 사실은 20절까지인데요. 본문은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우리 가서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 중에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종양, 캔서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 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는 우리로서는요, 그런 심각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자들이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의사들은 마땅히 해줘야 될 말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듣기 싫은 소리의 결정판이고 최종 결론이에요. 누가 봐도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상대적으로는 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나 이만하면 천국 갈만 하죠 라고 의롭게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그래도 간혹 그 중에 한두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답은요,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 중에 통틀어서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이유는 인간들은 모두가 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래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 under si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 sin, 죄라는 단어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가 구분이 되어서 그 의미가 미닝이 전혀 달라집니다. 헬라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플루럴, 복수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죄악된 행동들,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악된 행동을 의미해요. 그런데 죄가 singular, 단수로 쓰이면 의미가 달라요. 죄가 성경에서 단수로 sins가 아니라 sin으로 쓰여지면 그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죄의 실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죄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사탄, 마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 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여러분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치 않는 죄를 어쩔 수 없이라도 수시로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행하도록 여러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헬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죄의 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악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수, sin.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된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죄의 세력을 말해요. 근데 그 죄의 세력은 파괴적인 존재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청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듣는 걸 못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 자리를 안 놓쳐야 되지, 내가 새벽 기도를 이번 주부터 해야지, 금요 성령 터치도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게 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나서 그 은혜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100% 한 분도 빠짐없이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해요. 왜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을 예배에 늦게 오게 만들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고 온통 머릿속에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일, 내가 어디 여행 가서 놀 일,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28명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또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시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못 보게 만들어요. 뻔히 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혀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요, 엉뚱한 생각이 나고요, 말씀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게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시켜요.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미각을 마비시켜서 건강에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단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폭식하게 만들고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마비시켜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거에 머물게 해요. 심각하게 어려웠던, 창피당했던 일, 마음 상했던 일, 그걸 계속 꼼꼼히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그 어둠에서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자리로 못 들어가게 여러분이 당했던 일, 속상했던 일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마귀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양을 쌓고 선을 쌓아도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죄의 세력을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극기 수행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성불의 경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은 16년 동안 울타리를 쳐놓고 집 밖을 안 나갔어요. 파계사라고 하는 절에서 16년 동안 바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눕지도 않고 수행을 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1993년 11월 5일자 신문에 이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철 스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과가 하늘에 미친다. 산채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라나 된다. 자기 스스로도 죄를 이겨보려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실체,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16년 동안을 바깥에도 안 나가고 수양을 쌓아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죽기 직전에 깨달아서 유언으로 남기고 갔습니다. 이게 불교계 사람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석가모니조차도요, 인멸하기 직전에 베푼 최후의 설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불경인 남하다경 38편 8번에 보면요, 석가모니의 최후 설법이 나와 있는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놀랍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시야솔의 오도 무유지등냐. 이 말을 해석하면 뭐냐면 언젠가 야소가 올 텐데, 야소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깨달았던 도 우따우 요우질덩이, 내가 깨달았던 이 도는 기름 없는 등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사실 단 한 번도요, 자신을 믿어라, 예수님처럼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언젠가 내 뒤에 예수가 올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는 마치 기름도 없는 등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성철 스님뿐 아니라 석가모니조차도요,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들이 결국은 한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사람의 수양으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없으며 결국 그 죄의 세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죄의 세력 안에서 힘을 못 쓰는 인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가장 먼저 바울은요, 입술을 통한 범죄를 언급해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은 어느 나쁜 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얘기예요. 그런데 죄의 세력 아래에 놓여진 인간들이 가장 먼저 범하는 죄가 뭐냐면 입술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입술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입술의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의 범죄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려있는 무덤이란, open grave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죄로 물든 사람들의 목구멍은요,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과는 장례 문화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어디다 묻죠? 땅에다 묻어요. 아니면 아예 화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리가 없어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매장하거나 화장을 안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석회암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그 굴 안에 그냥 시체를 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그 돌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굴의 입구가 열려져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시체 썩는 냄새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 아닌 저와 멀쩡하게 시침이 딱 대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목구멍이 다 그 열린 무덤처럼 썩는 냄새가 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구멍은 그 마음속 안에 심히 부패해져 있는 마음으로부터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구멍이고 여러분의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3절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악독한 말을 하고요, 저주의 말을 뱉어내고요, 막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은혜가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식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이 40일 금식이 아니라 80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그 죄의 실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한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죄 없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죽을 병에 걸려도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나한테 없어도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내 삶에서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큰 은혜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패된 인간들은요,
혀를 통해 속임을 베풀고 저주와 악독한 말을 쏟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방금 전까지 10시에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찬양했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돌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독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결국은 자신을 죽인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로부터 멀리 떠났도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 저주가 물같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좀 수틀리잖아요. 마음에 상처 좀 받잖아요. 그럼 막 저주의 말을 뿜어내요. 악독한 말을 뿜어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뼈가 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왜요? 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맨날 부부간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악독한 말, 저주한 말 쏟아내고 자식들한테도 내 생각대로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막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입술로 표현되고요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말청하게 축복의 말도 하고요 제법 선한 척 행동해요.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남들이 좀 고통받고 남들이 좀 손해보고 신경 안 써요. 역사학자들이 전쟁이 왜 생겨났는지를 말합니다. 인간들이 유목 생활을 끝나고 이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잉여 농산물, 자기 먹고도 남는 농산물이 생기면서부터 인간 세계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농사 열심히 지었더니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어져서 자기 한 해 충분히 먹고 살아. 근데 가만 보니까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그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피를 흘려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그걸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유익을 쫓으려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단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단계라는 게 뭐예요? 물건 열심히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자기 밑으로 회원을 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지만 I don't care. 상관없는 거예요. 회원이 많아져서 내가 많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 다단계 판매처럼 아주 셀피시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삶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한마디로 파멸과 고생이 있고 no peace,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돈 좀 벌리는 것 같죠?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잘 벌리든지 못 벌리든지 다 고생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은 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 비즈니스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죽겠죠?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고생하고 삽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고요.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죽어라고 혹사해서 나중에는 암에 걸려도 그것도 모른 채로 죽어라고 고생해요. 그것뿐입니까? 그 벌려놓은 재산 관리하느라고 안 잃어먹어야 되니까. 또 욕심 많은 사람은요, 그걸로도 만족 못해서 더 많이 벌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또 못 사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사니까 그게 또 고생이라. 자식들 대학 가도 등록금 하나 댈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승진하면요, 연봉 올라가니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결국에는 리더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리더의 위치에 있어 본 분은 알 겁니다. 제일 힘든 게 육체적인 고통 다 참아내요. 그런데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아랫사람들이 안 해주거든요. 다 자기 잘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승진한다고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또 낮은 사람대로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보스가 말하는 명령 순종하고 따라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게 고생 아닙니까? 교회나 목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편하고 아무 고생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많은 교인들의 힘든 상황을 다 신경 써줘야 되고요, 다 기도해 줘야 되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내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들의 자녀의 문제, 인생 문제 상담해 주면서 마치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 그래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도 아니죠. 마치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처럼, 내 자식이 그런 엄청난 힘든 상황에 처한 것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니, 그러니 큰 교회 목회자들이 편안하고 좋다고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도 여러분 뜻대로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자가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 다 고민해주고 그 자식들 문제 다 신경 쓸 때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토의하고 결정해야 될 행정적인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정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욕하고, 저 결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고, 또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결과가 혹시 좋지 않게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잖아요.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무슨 암인 줄 아세요? 간암이고 위암이랍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데요. 시편 90편 3절 10절에도 이렇게 인생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할 거 뭐 대단할 것 같죠?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갔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인생 다 살고 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 사셨을 것 같은 분이나 평생 고생만 하다 사셨을 것 같은 분, 인생 다 살고 나면요 대답이 다 똑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돈 많이 벌어놔서 행복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들이 있고요,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저 양반은 참 행복하겠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요, 자식 걱정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의 평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일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평생 행복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해결돼도요, 좀 지나 보십시오. 또 다른 문제 여러분 인생에 또 터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텔레비전 광고에 우리 인생을 시간별로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70년 산다고 치면요, 잠자는데 20년을 써먹는데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는 예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미인은 뭐 잠꾸러기, 그래서 한 30년 주무시는 분도 있겠죠. 또요, 먹는데 20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0년이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 웃고 사는데 얼마나 쓸 것 같아요? 몇 년이요? 천만의 말씀. 다 합쳐봐야 고작 49일이랍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평강이 없이 뭐 인생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뭐 미국 와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래도 다 헛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늘 염려하고 하루 지나면 저거 염려하고 그렇게 살고 그냥 활짝 웃고 재미나게 있는 순간은 평생 49일밖에 안 된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힘들면요, 더 열심히 일해요.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인생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죄의 세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든 죄를 짓고 살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게 하시고 염려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인간 스스로는 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이 머리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열심히 살아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사셔도 여러분의 삶은 죽을 때까지 평강이 없이 늘 이것저것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요 지금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냐, 그 답을 최종 결론으로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나아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매 순간순간이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평강이 없는 삶을 살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아래 그런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 파멸과 고생과 불안의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오늘 또 이 모든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준비가 좀 덜 돼도, 실력이 좀 부족해도 사는 일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긴장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세요. 내가 담대해서 이르는 바는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죽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대요.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빨리 죽기를 원한대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는요, 저도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의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있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설사 때가 돼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아쉽고 슬프고 억울한 일 아니더라고요. 젊어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심지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절망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의 전부를 맡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사는 일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저 막 화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이나 막 쏟아내고 늘 마음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을 하며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손해보는 상황을 겪어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다 알고 계신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내가 손해본 것,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본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까지 생겨요. 로마서 8장 32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이미 희생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희생했는데 뭐가 더 아깝겠냐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면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원망이나 하고 살지 마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워싱턴 신학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갔다가 정말 귀한 선교사님을 한 분 뵀어요. 비라카미 선교회를 만드신 장요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비라카미가 뭐냐면 비엔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입니다. 이 4개국 선교를 하는 선교회인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덕담으로 해드린 말이 선교사님 앞으로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그동안요, 베트남에 16개 병원을 세웠어요. 저런 정도의 규모의 병원을 16개를 세웠고요. 300개의 교회당을 지어주셨고요. 6,800명의 언청이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 언청이 수술을 무려 6,800명을 해줬어요. 이분이 38년 동안 베트남에서 사역하느라고 쓴 돈이 얼마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3,800억 원, 3억 불, $300 million. 여러분 평생 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분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셨어요. 그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니에요. 6번이나 감옥을 가셨답니다. 근데 요즘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이분은 감옥 가는 게 좋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가야 쉴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요즘은 감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몇 년 전에 박항서 감독 아시죠? 비엔남의 그 축구 대표팀 잘해가지고 수상한테 국가 공로훈장 받았잖아요. 이 장요나 선교사가 비엔남 수상한테 그 국가 공로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장증하고 함께 사인한 훈장증 사진을 늘 갖고 다녀요. 그래서 경찰이 덮치거나 잡잖아요. 그러면 그 훈장증을 딱 보여주면 바로 풀어준대. 그래서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요즘. 근데 지금은요, 이분이 아직도 꿈을 갖고 계시는데 베트남에도 기독교 대학이 설립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무려 10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장 선교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선교사님 안 되겠네요. 근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38년 동안 $300 million 하나님이 주셨는데 10 million?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나타냅니다.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왜 맨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비즈니스에서 1,000불을 벌었네, 10,000불을 벌었네, 이번 달은 10,000불을 손해봤네, 그것 때문에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 탓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요 무려 40년 넘게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뼈가 붙어가지고요. 근데 목만 안 돌아가지 이렇게 돌면서 다닐 때는 다 다니시고 80 넘은 나이에도 할 것 다 하세요. 건강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 원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우 오래 살아 뭐해요? 그냥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죽는 거는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가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저도 한 100살까지는 살아보려고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의 산동성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영등포 교회를 돌아와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방지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설교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세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그 103세에 가셨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겠다. 오늘 또 세상 사는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저 낙심이나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곧 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장로나 선교사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 말씀을 통해 죄 아래 있는 인간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지 꿈을 꾸게 하시고 기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떨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